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주일 성경에 계시된 유일한 중보자 이대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가져야 할 다음 요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에게는 참되고 의로운 사람 이상으로 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문답 17은 왜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 첫 이유는 이는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분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둘째 이유로 우리의 중보자는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얻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이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으로서는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과 같은 양의 형벌을 가져오는 진노입니다. 우리 중보자는 그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무한한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누가 신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중보자에게 신성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음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를 견딜 수 있도록 그 사람 안에 인성을 신성이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성이 무너지지 않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된 사람이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만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진노를 견딜 수 있었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내다보시며 아버지여 만일 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분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분의 이마에 땀이 땅에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께 하나님의 저 무서운 진노가 쏟아졌을 때 거기 큰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분은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심장을 꿰뚫는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딘 우리 중보자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그 형벌은 바로 무서운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최종 결과는 어땠습니까?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영원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당한 형벌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갚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상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은 분은 창조자 자신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로써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그분은 둘째 아담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희생으로 얻은 모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죄의 값을 지불했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의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십니다. 이런 중보자는 누구이며 그분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끝으로 우리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제목에 들어가기 전에 문답 18에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참 사람인 그 중보자십니까? 라는 물음을 봅시다. 이 물음은 중보자를 알기 위해 간절한 소원의 표현입니다. 죄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중보자가 누구인지 간절히 알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보자가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누가 추선하였습니까? 누가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준비했습니까? 우리 문답 18의 답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이 되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은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련하셨습니다. 이 택자들을 위해 보증이 되어 줄 리가 누구입니까? 독생자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7절 8절. 그래서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주의 날 6의 마지막 문답 19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신 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중보자에 대한 지식의 원천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거룩한 복음에서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오직 거룩한 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복음서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 고백은 모든 성경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신약이나 구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임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성경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가득 찬 거룩한 복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중보자를 압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의 중보자를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약속의 첫 번째 선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하셨습니다. 19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친히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아담과 그의 거룩한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는 일에 스스로 나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이것을 모체의 약속이라 원복음이라 부릅니다. 이 약속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시간이 찼을 때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독생자가 그의 보좌를 떠나 낮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했을 때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중보자와 구주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을 낡은 책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취된 책일 뿐 아니라 또 아직 성취될 책입니다. 성경은 아직도 성취되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약속과 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복음 속에 아직 한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발견하여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저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 영광의 새 땅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